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참 힘들죠, 그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까운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으면 좀 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그죠? 아니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찌어찌해서 복음을 영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복음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나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옛날 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다 겪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선포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요, 정말 하늘의 언어로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했지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했죠?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팔아넘겼죠. 그죠? 여러분, 나머지 11제자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니까 거물도 부모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막상 위기를 닥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들도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버리면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오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병 고쳐주면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시죠, 그죠? 우리 아들 뭐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아들이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는가 하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더 멋지고 대단한 것을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도 마찬가지. 제가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억지로 하면 소용없다. 어떤 사람은 코를 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데리고만 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데리고 와도요, 예수님 팔아먹어요. 자기 발로 따라와도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끌고 오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해도 실족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제자를 보십시오.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름도 없는 우리 예수님, 그때는 부를 때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따라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실족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돈을 보이고 뭐 이렇게 잘하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이렇게 우리 친척이 우리 이웃이 예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우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보셨고요. 침뱉음도 당해보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보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하셔요. 너무너무 잘하셔요. 여러분, 다 아셔요. 다 체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못해도 우리 예수님 책망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실패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책망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서 이날, 이 평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뭐 여기 교회 사니까 여기 있지만 다른 데서 하여튼 걸어오시든지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대단한 분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넘어서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때를 기다리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추기도 하셨고, 때를 기다리면서 어떨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러 가는데 스쳐 지나가기도 하셨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기다린 거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저도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제 책임, 제 사명이잖아요. 제가 참 저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때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확신을 제가 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좋은 나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나무입니까? 제가 예수님께 접붙어 있으니까. 제 자신이 좋은 나무가 아니고요. 제가 접붙어 있는 우리 예수님이 좋은 나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자신이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내가 접붙여 있는 우리 예수님이 좋은 나무니까 나도 그 가지가 되었으니까 나도 좋은 나무예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비관하지 마시고요. 나는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좋은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 재앙과 또 첫 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기록된 3개의 묵시, 그 중에서 마지막 3번째 묵시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각각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가지고 계시죠, 지금?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이 낫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15절에 보면 뭘 하시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낫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수는 뭐죠?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최후 심판. 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최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예리한 낫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낫이 아니고 무슨 낫이요? 예리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추수할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추수는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도록 매우 공정하고 예리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예리한 낮,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우리를 비웃죠, 그죠? 비웃지 않습니까? 무시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상고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다르죠. 이것을 안다면은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시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비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지금? 예리한 추수할 낫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2000년 전이지만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리한 날을 들고 심판하려고 지금 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고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네가 지금 믿고 있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업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이런 걸 치러도요, 발표할 날을 가슴 설리면 기다리죠, 그죠? 야, 떨어질까, 붙을까? 심지어는 뭐 면허 시험 치고 뭐 이런 것도, 그죠? 몇 시간이지만 이런 시험 치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발표를 기다리는 어떤 긴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힘있고 권력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발표일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결과를 보려고 막 여러 방면으로 자기 힘을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야,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너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게 불법이지만 그렇게 빨리 이렇게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오세요?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심판.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잘 살았는지, 예수님 뜻대로 못 살았는지, 잘 살은 사람은 천국, 못 살은 사람은 지옥.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읽은 서신서들도 그런 내용이 많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도 그 내용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다면, 아,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긴장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조금 병들은 거죠. 병들은 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요? 오늘 오실 수도 있는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체로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런 말을 기록한 데가 없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했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요,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상에서도 마지막 심판을 뭐로 해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 추수하는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추수합니까? 열매를 보시기 때문에 추수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죠. 못 받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 성경책이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고 지키면 이 말씀이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가 줘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활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오면 성경 들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죠.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무당들이나 그러는 거죠. 무당들이나.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메고 있으면은 마귀가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무당들이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뭘 무서워해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무서워하죠. 믿음의 열매. 왜? 그 믿음의 열매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르잖아요. 그죠? 안다 그러면 다 이단이죠. 그죠? 성경이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준비. 항상 준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처녀 비유하셨잖아요. 열처녀. 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열처녀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았어요. 그죠? 많았는데 5처녀는 많은 시간 동안 기름을 잘 준비했고 5처녀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름도 준비 안 하고 뭐 나중에 준비하지. 이러다가 졸려서 자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죠.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나 이제 30살인데, 나 이제 50살인데, 나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좀 더 있다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지. 죽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언제든 오시든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요령 피우잖아요. 오늘 말고 내일. 이번 주는 뭐 내일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음 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 다음날을 기약하다가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늘 기름. 여기서 기름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 이어지는 17절, 18절 함께 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달라져요. 극명하게 달라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했어요. 뭘 추수했죠? 곡식이에요. 곡식. 그죠? 여기서 곡식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곡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해서 어디로 드려요? 성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은 18절에 예수님과 똑같은 예리한 낫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추수해요. 그럼 뭘 추수해요? 곡식이 아니에요. 뭘 추수해요? 포도송이.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포도송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9절에서 11절 기록 때문에 포도송이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랬죠. 그죠?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자. 그 자들을 오늘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던 성도들을 막 박해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작정된 자. 이 자들을 포도송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거예요. 익었어. 이게 문제예요. 익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바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그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연이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가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멸망이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누구도 질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냥 막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6절 이런 말씀하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멸망시키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된 거죠. 사용된 거죠. 멸망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요.
더 깊은 죄에 빠지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보편화됐어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것은 보편화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욕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욕해요. 애들도 욕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공격은요 점점 치밀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치밀한지요. 치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풍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이름에도 갓을 붙이는 갓. 이렇게 사탄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 함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미 결정하시고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정면으로 대적해요. 정면으로. 지금 인류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 없으면 다 죽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을 지상낙원 만든다 그래요. 근데 지상낙원 만들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들만 들어가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선진국에서 지상낙원 만든다 그러는데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들어가려고 만드는 거죠. 자기들만.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무병장수를 꿈꾸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들만 무병장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을 무병장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체 에너지로 천년 자원의 고갈을 대비하고 있고요. 우주로 나아가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세계를 개발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선택적인 정의와 평등을 외쳐요. 선택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의, 공평, 사랑 외치지만 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정한 데만 도와주잖아요. 그죠? 지금 이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더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정말 못됐어요. 못됐어요. 오직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신이에요. 자기 하나님은 자기 이익이에요. 근데 이 이익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도 한번 보세요. 가족들. 여러분들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도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손해보냐, 내가 이익이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 동생들도 있고, 제 누이도 있고, 제 형님도 있지만 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부탁하면 자기가 시간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부터 해요. 저의 상황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누가 뭘 부탁하면 나의 스케줄 한번 볼게. 이러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부탁을 하면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는지 딱 짚어보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그게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사랑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왜곡됐어요. 지금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뭘 하면요 꼭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니까 뭐 제대로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행하는 단어로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죄인들을 생각했잖아요. 죄인들만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의 처지에서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뭐라 하면, 누가 어떤 일이 생기면 제 스케줄을 먼저 생각해요. 이거 진짜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저도 정상인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 생기면 뭐 권사님, 집사님 의하면 목사님 먼저 제 시간을 한번 보고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거는 뭐 적성하는 거지 헌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시간이 없지만, 내가 이걸 하면 손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신한다. 그게 헌신이죠. 그죠? 근데 자기 시간표 다 보고, 자기 재산, 주산 다 두드려보고, 아, 제가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적선입니다. 적선. 근데 이걸 헌신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병들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굶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는 하루 3끼 먹는 것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밥 먹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굶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쓸 거 다 빼놓고, 그죠? 그래주면서 막 교회 헌신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휘두를 때 과연 나는 수확될 수 있는 그런 곡식인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곡식이 아니고 포도송이가 아닐까? 포도송이는 멸망당하거든요. 멸망당.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포도가 익으면,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의 천사가 나타나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추수한다.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가 가득 찾아 홍수를 하나님께 심판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성경에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지경이 온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이 이야기를 읽고 너희가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임박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것도 몰랐어요. 노아가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회개하라 했지만 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그러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봤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고요. 그죠? 노아 시대 다 죽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 거민들, 아모리 사람들 다 멸망하고. 우리 다 봤잖아요. 근데 보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도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회계사예요. 그런데 막 테니스 치고 집에 와서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30대 때.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 믿음도 좋고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0대 때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은 언제든지 오는 거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년 뒤에, 1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만 준비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려고 예리한 낫을 휘둘렀어요. 예리하니까 다 거두시죠, 그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못 피해가요. 왜? 이 낫은 어떤 낫이에요? 예리하거든요, 예리하거든요. 서차만 지나가도 다 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했어요? 지금 창고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추수한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처절한 심판의 추수라는 거예요, 지금. 피가 막 천지사방이 퍼져, 천지사방이 퍼져. 여러분, 지금 이 19절, 20절 말씀은요, 처절한 심판의 추수지만 동시에 당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핍박당하고 압제당하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당하는구나. 우리가 그때까지 참자. 그때까지 이기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견딘 거예요, 여러분. 왜? 악인들은 큰 포도주의 틀에 던져져서 멸망당할 것이니까. 그리고 예리한 날 가진 그 낫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벗어갈 수 없어요. 제외되거나 숨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내 가족이 이 포도주 틀에 있다면 어떻겠냐? 얼마나 슬프겠냐? 내가 천국 가더라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곳에 짓밟힘 당하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의 아픔을 신원해 주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힘써야 되겠구나. 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탄영락교회 성도님들도 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성박은 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땅이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땅. 그리고 여기서 말 굴레는 뭔가 하면, 말 있죠, 말. 사람들이 타는 말. 말에 이 굴레를 하잖아요. 굴레. 그죠? 제갈 먹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굴레가 그 말굴레예요. 근데 그 높이가 한 1m 50 정도 돼요. 1m 50. 말이 탁 이렇게 있으면 머리 부분이 한 1m 5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얼마만큼 큰 넓이인가 하면 300km예요. 300km.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높이 1.5m, 한 이 정도 오고요. 이 정도 높이 되는 이 높이, 그리고 300km에 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피로 가득 찼다. 사람의 피로. 지금 포도는 사람 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포도즙은. 여러분, 엄청 섬뜩하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호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핏물이요. 1.5m 깊이로
300km 메타가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토가 피바다예요. 전국토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지금 이 1.5m, 300m는 다 상징이잖아요. 이거 상징이에요. 이것은 뭐 몇 메타가 중요하고 뭐 몇 킬로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섭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내 것 다 챙기고 내 위주로 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니까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섬뜩섬뜩해요. 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기다리지 않거든요. 왜? 지금은 좋으니까. 지금은 좋아요. 지금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신도시에서 아침이면 나가서 운동하고 센트럴파크까지 1시간 반 동안 운동하고 갔다 와서 씻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앉아서 더우면 선풍기 켜고 에어컨 켜고 앉아서 컴퓨터 좋겠다. 그죠? 한 3시간, 4시간 앉아서 말씀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하루에 서너 시간 동안 한 말씀 읽고 앉아서 하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쳐놓은 덫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 될 때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목회한 지 10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아, 목사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말씀만 읽으면 되지.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포도털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 과연 나는 곡식인가? 포도송인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과연 그들은 곡식인가? 포도송인가? 만일 포도송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 영원히 멸망당할 걸 알면서 내가 그냥 버려둔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 구원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가룟 유다 구원 못 했죠. 그죠? 예수님 제자인데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네 아들이라도 구원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아들이라도 구원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안 믿고 가룟 유다처럼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나머지 11제자는 다 살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고요. 나머지 11제자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놓치더라도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나머지 11명은 실족한 상태잖아요. 실족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렸잖아요. 건져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11명을 잘 분별해서 건져내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전부터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이웃들로 시작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11명은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 건져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